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서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하늘의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신다고 합니다. 그 성소와 성막은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 제사장들은 제사를 위해 세운 자들이죠. 이들이 일하고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로 지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형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모형이 아닌 완전한 성전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님은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는데 바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이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언약이 흠이 많았죠. 이를 통해 구원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새 언약은 이전의 언약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전의 언약은 율법인데 이 율법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없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만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전에 주신 언약인 구약의 율법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은 돌에 새겨진 십계명이죠. 양피지에 기록된 구약의 율법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언약이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약의 율법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의 구약의 율법은 안 지키면 안 되는 법이죠. 그러다 보니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지키는 율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계명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그 사랑이 새겨집니다. 나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동이 되면 생각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철없던 탕자가 아버지 사랑을 모를 때는 아버지 품을 구속으로 여기고 아버지를 떠났죠. 하지만 고생을 하고 나더니 뒤늦게 철이 듭니다.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환대하며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착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회법과 같죠. 그 율법은 모든 인간에게 부담이며 큰 의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계명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사랑이죠. 이 엄청난 사랑을 경험한 자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집니다. 문신처럼 새겨집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계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십자가 사랑을 새겨야 합니다. 그 새겨진 사랑에 늘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의롭지 않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 사람을 멀리하려고 하죠.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굳이 불의한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죄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대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사람 죄가 생각이 납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물도 두고두고 기억하죠. 혹 다투기라도 한다면 다시 그 허물을 들춰내서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롭지 않고 악한 우리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들이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고 여겨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주만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이죠. 도무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의로워지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못 갚습니다. 우리 삶을 다 드린다고 해도 그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른 도리일 것입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 이전의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되고 우리 죄를 위해 짐승으로 제사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죠.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냥 눈 감아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겠다는 언약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언약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나는 감격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희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